(5월 10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유산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 땅의 길이는 25,000자요 너비는 20,000자가 되어야 한다. 이 구역 전체는 사방으로 어디나 거룩하다. 그 한가운데 성소로 배정된 땅은 길이가 500자요 너비도 500자로서 사방으로 네모 반듯하여야 하고 그 둘레에는 사방으로 너비가 50자인 빈터를 두어야 한다. 재어놓은 전체 구역의 한가운데 너희는 길이가 25,000자요 너비가 10,000자 되는 땅을 재어놓고 그 한가운데는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라. 이곳은 그 땅에서 거룩한 구역이다. 이 땅은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들은 직무를 수행하려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그들이 집 지을 자리와 성소를 안칠 거룩한 구역이 될 것이다. 길이가 25,000자의 너비가 10,000자 되는 나머지 땅을 성전에서 시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재산으로 나누어 주어서 그 안에 성읍을 세우게 하여라.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구역 옆에 너비가 5,000자요 길이가 25,000자인 땅을 그 성읍의 재산으로 지정하여라.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몫이 될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땅과 그 성읍의 소유지 양쪽으로 펼쳐진 구역은 왕의 몫이다. 이 구역은 서쪽으로 서쪽의 해안선까지이고 동쪽으로 동쪽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이다. 그 길이는 서쪽의 경계선에서 동쪽의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들의 구역과 같아야 한다. 이 땅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차지할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운 왕들이 더 이상 땅 때문에 내 백성을 탄압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그들의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팔거나 살 수 없었고 피치 못해서 파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왕이라고 해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평원에서 대를 이어가며 포도원을 가꿔온 나봇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포도원은 아합 왕의 눈에 쏙 들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아합 왕은 어리석은 소유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넘기라며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왕의 청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나봇은 아합 왕에게 제가 조상님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나봇이 맞는 말만 하니 아합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아합 왕은 속병이 났다고 합니다. 자초지정을 알게 된 이세벨은 음모를 꾸밉니다. 나봇을 공경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가 하나님과 임금을 욕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봇은 결국 이 이세벨의 계략을 피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연고자가 없는 땅은 왕에게 귀속된다는 그런 법에 의해서 아합은 소원대로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합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포도원의 풍경이 아름다워서 보고 싶었다면 종종 보러 갔으면 될 것이고 또 맛 좋은 포도와 포도주가 필요했다면 나라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와 포도를 대령하라고 했으면 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아합 왕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만약 아합 왕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였더라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받지 못해서 병이 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비참한 죽음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미련한 왕이었고 이미 가진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더 갖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가진 자들의 욕망과 어리석음이 없는 세상, 그것이 에스겔의 눈으로 볼 때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회복된 이스라엘은 백성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각자 땅을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성소를 구별하고 왕에게 줄 땅도 미리 정해집니다. 사실 왕은 개인 소유의 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왕은 소유의 개념을 넘어선 그런 사람이었죠. 왕은 자기가 선 땅과 생활할 공간만 있어도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호주머니에 무언가를 구겨 넣어서 꼭 내 것으로만 만들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땅이 없으면 생계를 이을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의 상황과 왕의 상황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왕에게 줄 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미 다 가진 자가 땅을 욕심내는 문제로, 소유와 욕망의 문제로 백성들을 더 이상 탄압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최고 권력을 가진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은 누구보다 공평한 재판관이 될 수 있었죠. 수많은 성경 구절도 왕의 의무는 바로 공평과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공평과 정의를 배반하고 백성들을 속이거나 빼앗는다면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비참한 죽음은 공평과 정의를 배반한 그런 권력자의 최후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척도인 성경은 공평과 정의를 배반한 권력자, 또 백성을 속이고 빼앗는 권력자들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왕은 군림하는 자로서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왕을 부르는 여러 가지 칭호를,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합니다. 바벨론의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을 칭할 때는 멜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나 통치자를 칭할 때는 통치를 위임받았다라는 뜻의 나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멜렉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왕이었다면 이 나시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으로 나라를 이끄는 목자 같은 왕을 의미했지요. 오늘날의 권력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절대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이 통치를 위임한 나시와 같은 권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임받은 권력으로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는 어리석은 권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의 눈으로 자신이 누리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더 욕망하는 미련한 권력자가 누구인지 이 땅의 통치자들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봇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것은 왕으로 군림하는 권력이 이미 누린 것에 감사하면서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땅의 폭력과 탄압, 억울한 죽음이 그치고 권력자들이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권력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예언자이자 동시에 그 선포한 이상을 살아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인 눈으로 이 땅의 권력을 감시하고 선포한 말들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단 하나 가진 자의 것까지 빼앗으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외치지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권력자들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소서. 이미 갖고도 더 가지려는 욕망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자들로 나봇과 같은 이들의 삶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왕이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또 선포한 말들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섬김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